오늘 말씀은 경제적 어려움과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1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선포하는데, 룻기 1장을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룻기 1장을 통하여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안을 열으시고 이 시대를 조명하며 이 시대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또한 2019년 2월달에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날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복 주시고 승리하기를 원하셔서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인간의 말로 듣지 말고 레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오늘 룻기 1장을 보게 되면 1절을 보게 되면 사자들이 치려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뒤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 룻기 1장을 보게 되면 시대적 배경이 나오고 있고 공간적 배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로 시작하고 있어요. 또한 공간적 배경은 그 땅에 뭐가 들었더라? 흉년이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등장인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등장인물을 보게 되면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론. 말론과 기론은 여기도 줘요. 말기. 말론과 기론. 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자부의 이름은 오르바와 룻이 나오고 있고, 또한 뒤에는 보아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엘리멜렉이란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나오미의 뜻은 기쁨, 환희, 또한 형용사적으로 해석해 보면 감미로운, 향기로운, 아름다운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말론이란 뜻은 병약자, 허약함, 약함, 또한 형용사적으로 보면 보잘것없는 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아들 이름을 잘 지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자녀 이름을 이렇게 허약하게 지었는지. 그다음에 기론이라는 아들 있죠. 기론은 둘째 아들인데 깨지기 쉬움, 안전한 파괴, 소멸, 형용사적으로 소멸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름이 아무리 나쁘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 모든 것이 전화이복이 되는 것을 믿으십시오. 이름은 나빴지만 나중에 복받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야베스. 야베스의 이름은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임신할 때 고통스럽으면 엄마가 아들 이름을 뭐라 그러면 이 야베스, 고통이라 했잖아요. 그러나 야베스는 그 이름에 주눅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나에게 뭘 주시고 복에 복을 주시며 지경을 넓혀 주시사 기도할 때 그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모 탓하지 마세요. 우리 부모가 내 이름을 이상하게 지었기 때문에 내가 되는 것이 없다. 그게 아닙니다. 기도를 다 바꿀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그 당시를 보게 되면 지금의 상황을 참 비교해 봐야 돼요. 지금 이 역사적 배경은 사사 시대였고 문화적 공간적인 배경은 흉년이 들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흉년이라고 개역개정에 나오고 있지만 또 다른 성경에는 기근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흉년이나 기근이라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근데 제가 인물 중에서 보아스라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보아스라는 뜻은 이 룻기를 보게 되면 유력한 자라는 뜻이 있어요. 유력한. 일단 보아스의 이름을 또 자세히 또 이렇게 연구해 보면 재빠름, 민첩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보아스라는 이름은 또 어디에 나오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두 개의 기둥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야긴, 또 다른 하나는 보아스예요. 야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가 builds up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보아스라는 이름은 그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by God's strength 혹은 power라고 이 영어로 번역될 수가 있습니다. 그 야긴 보아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힘으로 세우신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은 야긴 보아스의 융합의 그 기름 부음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힘으로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세우십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를 보게 되면 나이가 룻보다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보아스는 누구의 친족이냐면 엘리멜렉, 예. 마론과 기론의 아버지, 룻의 시아버지 나이가 비슷한 연대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아스는 이 보아스의 부모는 또 누굽니까? 보아스의 부모는요, 그 아버지는요 살몬이에요. 아주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할 때 또렷또렷한 사람을 뽑았거든요. 그 중에 뽑힌 사람이 살몬입니다. 살몬 하니까 여러분들 연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점심시간에 연어가 나온다 생각하면 안 되고 오늘 떡국 드십시오. 네, 살몬인데 이 살몬이란 뜻은 그늘이란 뜻이에요. 그늘. 남자는 여자의 그늘이 되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남자가 좁쌀 시아버님처럼 아내를 쪼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살몬의 부인의 이름은 누구인지 아세요? 라합이에요. 라합인데 무슨 라합이라고요? 기생 라합이에요. 근데 라합이 워낙 음란해서 기생이 된 게 아니에요. 살다 보니까 하기는 싫은데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어쩌다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남자 비율을 맞춰야 되고 그 시험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라합이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룻은요, 이스라엘의 그 족보에 들어갈 수가 없는 여자들입니다. 왜냐하면 또 룻은 무슨 족속이에요? 모압 족속이잖아요. 모압과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의 총에 들어갈 수 없다고 신명기 7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혼도 하지 말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 여자들 4-5명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2명이 누가요? 라합이 나오고 있고 누가 나옵니까? 롯이 아니라 룻입니다. 영어로 루스, 룻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룻이란 이름의 뜻은 잘 다 보세요. 설교는 눈으로 듣는 겁니다. 룻이란 뜻은요, 여자친구, 그다음에 우정이라는 뜻이 있고 다른 말은 귀여운 여친이라는 뜻이 있어요. 오르바는 돌아가는 자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나오는 인물들의 뜻은 다 여러분 다 알았어요. 그 살몬과 라합의 아들이 바로 뭐냐면 보아스예요.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나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오벳이에요. 오벳에 누가 나오냐면 이새가 나옵니다. 이새의 아들이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입니다. 근데 어디에 살았냐? 엘리멜렉은요,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이란 뜻은 벳이란 것은 집이란 뜻입니다. 베델 하면 베드와 엘이 앞에서 하나님의 집. 베들레헴이란 베드는 집인데 레헴이란 것은 떡이에요. 그래서 떡집입니다. 떡집. 근데 그 당시 농경사인데 얼마나 이 베들레헴이 풍성한 지역이었으면 도시 이름이 뭐가 됐다고요? 떡집이란 도시가 돼버린 거예요. 떡집이 도시 이름이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풍성했으면 떡이 얼마나 넘쳐버린 떡집이 돼버렸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뭐가 일어났다고요? 공간적인 배경을 볼 때 흉년이 들었고 시대적 배경은 사사 시대였다는 건데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흉년과 기근의 뜻을 또 알아야 돼요. 네이버의 그 사전을 찾아보면 첫 번째, 농작물이 매년에 비해 잘되지 아니하여 굶주린 때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물이 매우 적게 나거나 사물의 소득이 매우 보잘것없을 때를 비유적으로 말할 때 흉년 혹은 기근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흉년 기근을 보게 되면 자연적인 재해로서 흉년이 온 거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자연적인 재해로보다는 무슨 배경이 있습니까? 이 시대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이 결합해서 그 배경에는 정치적, 사회적인 것이 연동되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룻기 1장을 보게 되면 사사 시대라는 말을 넣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흉년이 들었다면. 근데 룻기 1장 1절을 보게 되면 사사 시대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시대적 배경을 말하고 있는데 그 말은 사사 시대의 특징은요. 사사 시대의 특징은 뭡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정치적 경제적 이 배경이 있고 그 뒤를 깊숙이
파보면 인간적인 관계가 있고 또 깊게 파다 보면 영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정치 경제를 다 흔들어 버려요. 그럼 뭐가 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기근이 올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미국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뭐를 바꿨습니까? 크리스마스 날을 그 이슬람 오바마가 크리스찬인 것처럼 흉내내면서 하는 짓이 이 크리스마스를 해피 할리데이를 바꿔버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 즐거운 행복한 휴가가 되게 해서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자 했어요. 그리고 오바마가 뭐를 또 미국에서 만들었어요? 동성애를 합법화한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오바마 대통령 이전에는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세계 패권 1위를 갖고 있었어요. 소련에 있을 때는 그 냉전 국가에서 두 개 국가가 움직였지만 이제 팍스 아메리카노에서 미국 주도가 됐지만 오바마 때 어떻게 되면 기근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08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일어나서 경제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걸 뭐냐면 경제적 어려움, 뭐 리세션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지만 리세션이 아니라 완전히 도덕적인 월스트리트의 사람분들이 도덕적으로 완전히 이상하게 돼 버렸어요. 영어로 하면 뭐라 해저들 그러는데 그래서 뭐냐면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바마 계속 나가다가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2000년도에 뭐냐면 IT 기업이 나옵니다. IT 기업이 나오면서 이제 파앙이라는 게 나옵니다. 파앙 아시죠? IT 기업의 파앙. 파앙이라고 해서 FAANG인데 F는 뭐를 나타내면 페이스북, A는 아마존, 그 다음에 A는 애플, 그 다음에 N은 넷플릭스, G는 구글이에요. 이 구글이라는 5대 기업이 막 일어났지만 계속 미국이라는 나라가 정신 못 차리고 계속 나가다 보니까 2018년부터는 그게 또 이게 역전이 되었고서 마가가 나옵니다. 마가 보면 그 트럼프 대통령의 구호의 그 약자를 붙은 거와 똑같아요. Make America Great Again 하면 마가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5개 기업 파항에서 어떻게 바뀌면 마가 기업을 바꿉니다. 마가란 것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 A는 아마존, 가는 구글, 그다음에 그 애플로 이렇게 바꿔서 마가 기업을 바꿔집니다. 그런데 이기가 나와서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무슨 전쟁하고 있습니까? 경제 전쟁, 화폐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전쟁은 미국이 이기지 않았어요. 일본이 잘 나갔을 때 미국이라는 나라는 자기의 GDP의 60%만 되면 경계를 합니다. 그 나라를 박살을 내야 돼요. 제가 젊었을 때 일본 사람들을 경제적 동물, 이코노믹 애니멀이랬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뉴욕에 있는 맨하튼 건물도 막 사기 시작했는데 워낙 일본이 보니까 미국의 GDP 60%에 근접하니까 그때 합의를 합니다. 그 합의가 뭐냐면 프라자 합의예요. 그래서 일본 엔화가 엄청나게 올라감으로 그때부터 일본이 20년간 장기 불황이 온 거예요. 미국에 있는 중국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앞으로 이제 화폐 전쟁이 일어나겠구나. 근데 중국의 경제가 엄청나게 크니까 G2까지 되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가지치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놔뒀다가는 패권이 중국을 넘어갈까 봐서. 그래서 무한 경쟁을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마가라는 기업에 대해서 말했죠. 파항이란 데의 문제가 그래도 탈락된가 페이스북하고 뭡니까 넷플릭스인데 그들은 뭐냐 스트리밍 자기 기업에 원래 하나로 돈을 벌는데 이게 장사가 안 되는 겁니다. 마가 기업의 특징은 뭐냐면 새로운 IT가 나오는데 그게 뭡니까 크라우드라고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이게 제가 오늘 IT 강의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저는 오늘 이 경제적 어려움과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에서 이 누세 시대와 지금의 시대가 별로 다를 바가 없다 이런 것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가라는 게 나왔는데 딱 보니까 지금 시대가 무슨 그
AI 시대예요. 앞으로 패권 누가 잡냐? AI를 선점하는 사람이 잡는 것입니다. 근데 중국에 뭐냐? 화웨이가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가지를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잡는 겁니다. 우리는요 철저하게 예수주의자가 돼야 돼 있고, 우리는요 철저하게 반공 자유주의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우리 민족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데 초점을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말하고 싶은 것은, 미국이 힘들어지고 어려운 것은 오바마나 이 동성애 그 시대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말미암아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을 볼 때 룻기 1장에 나왔지만 이것은 자연적인 재해가 아니다. 그 배경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뚤어졌을 때는 뭐가 온다고요?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것은 단지 이 세상이 경제 이기가 있어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쓴다면,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바로 쓴다는 것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만이 바로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여 믿습니다. 말로만 예수 하나님을 왕이다 하면 소용이 없어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냐? 오늘 나오는 누가 나옵니까? 엘리멜렉이 나오고 있어요. 입술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했어요. 입술은 주여 주여 외쳤지만 그의 삶은 언약을 의지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흉년이 들었는데 그 흉년의 배경에는 하나님의 관계가 벗어났기 때문에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신 모든 분들, 힘들고 어렵고 즐거울 때 여러분들의 그 시츄에이션 에틱스를 있잖아요. 시츄에이션에 따라서 달라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힘들든 어렵든 간에 뭐를 따라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말씀을 의지할 때 여러분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엘리멜렉이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민첩한 사람입니다.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오니까 어디를 가려냐면 모압 땅으로 가려는 겁니다. 모압 땅으로. 근데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나갈 때 진짜 힘들어서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풍요했습니다. 어디 나오냐면 룻기 1장 21절 봅시다. 룻기 1장 21절을 보니까 내가 언제 나갔다고요?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러분들 기근이 들어오더라도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럼 오늘 말씀은 딱 네 가지로 단순하게 선포하고자 합니다. 첫째, 원인, 경제적 어려움과 삶의 위기에 대한 그 원인. 그 다음에는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솔루션. 근데 솔루션은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솔루션 중에서 뭐를 선택하신가, 선택. 네 번째, 선택했으면 그걸 뭐 해야 된다고요? 결단하고 준행하는 거. 이 말씀으로 간략하게 선포하고자 합니다. 원인을 보게 되면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에 유대 땅 베들레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서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이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모압을 가고자 했습니다. 여기서 퀘션 마크가 하나가 있습니다. 엘리멜렉이 나올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께 여쭤봤습니까? 그럼 풍족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베들레헴에서 견딜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아니고 자기의 육신의 생각을 의지해서 나왔다는 것이에요. 제일 위험한 것은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뭐예요? 나의 육신의 생각이 나를 망하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쭤보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나왔다는 것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우니까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좋을 대로 선택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여쭤보고 말씀을 의지해서 나간다면 화도 복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황일 때도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불황일 때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쓰고 언약을 따라간다면 여러분들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명기 29장 9절에 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옆에 있는 분한테 형통하십시오. 예. 형통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 나갈 때. 엘리멜렉은요, 기도도 하자고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자기는 풍족할 때 나갔어요. 두 번째는 어떤 문제가 또 생긴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베들레헴에서 떠나서 모압 땅을 간다면 그때부터는 무슨 관계가 단절되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한테 가지 않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방인들은 다 자기 신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압이란 나라는요, 국가 신이 있었어요. 태국도 국가 종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국은 불교 국가처럼 모압은 그모스 신을 섬기는 종교 국가였습니다. 근데 모압이라는 뜻은 뭡니까? 아버지가 누구냐 라는 뜻이 있어요. 롯의 두 딸이 아버지가 동침에서 나온 족속이 모압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아비의 쿠에라는 말도 있고 또 아버지는 누군가. 근데 여기서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엘리멜렉이 모압을 가잖아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는 것을 모압 족속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모압이 선교적인 차원에서 모압 땅으로 간 게 아닌 겁니다. 모압 땅에서 뭘 할 수가 없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 지금 신약 성경 말하면 성소, 그 매년제를 드렸다는 거. 1년에 3번 매년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압 땅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한 1년에 3번 이상 꼭 하나님과의 임재 안에 꼭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잘 살려고 한다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않는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열어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줘야지만이 여러분들에게 영권, 인권, 물권, 재정, 축복이 몽땅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한번 일해보세요. 다람쥐 채바꾸듯이 돌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은 신앙의 결단을 하십시오. 예배를 전혀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멜렉이 흉년 때 좀 잘 살기 위해서 잠깐 피했지만 모압에 가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룻기 1장 3절 읽어봅시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다는 거예요. 뭐가 옵니까? 가정적 이기가 옵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미와 말론과 기르온이 남았는데 그렇다면 그들을 돌아가야 돼요? 안 돌아가야 돼요? 베들레헴 말씀의 떡집을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들은 돌아가지 않고 못 먹어도 고다 해서 그래서 계속 오기로 남은 거예요. 거기 있다 보니까 또 무슨 짓을 했냐? 거기서 엘리멜렉이 죽은 다음에 두 자부 며느리를 삼습니다. 그게 나온 사람이 오르바와 롯인데 오르바가 맏며느리인 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말론이 장남인데 말론의 아내는 룻이에요. 기론의 아내가 오르바입니다. 근데 내가 볼 때 둘째가 먼저 결혼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 며느리 이름을 볼 때 오르바 룻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방인하고 결혼한 것을 성경에서는 금하고 있어요. 신명기 7장 3절부터 4절을 봅시다. 신명기 7장 3절부터 4절.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며 그들의 딸도 너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너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이런 말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 했습니까? 모압 딸들하고 결혼을 시켰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왔잖아요. 엘리멜렉이 모압 땅에.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육신의 생각을 산다면 여러분의 가정 일터 사업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영의 생각으로 산다면 여러분의 인생, 삶, 또한 일터, 사업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번성하고 창대, 그래서 번창하게 하십니다. 이 축복을 오늘 다 받으십시오.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여태까지 여러분 힘으로 해서 안 됐다면 이제 바꾸세요.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나오미는요, 좋아요. 그 두 며느리를 모압 족속을 삼았다면 데리고 빨리 전도 차원에서 한 명을 예수 믿게 해서 하여튼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잖아요. 결론은 5절에서 뭐가 됩니까? 예. 말론과 기론 두 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결국은 거기 가서 뭐 어떻게 됐냐면 남편 잃었죠? 두 아들 잃었죠? 나갈 때는 풍족하게 나갔지만 들어올 때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신앙을 멀리하고 여러분의 신앙대로 뭔가 해보겠다 했을 때 잘 될 것 같지만 잘 될 수가 없어요. 생사하복에 주관한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자녀 잘 되기로 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유산으로 남기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두 아들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이제 솔루션이 나옵니다. 루스하고 이제 오르바하고 나오미는 의논합니다. 딱 보니까 이제 여기 모압에서 있어서는 안 되겠다. 모압에서 새 남자를 잃어버렸잖아요. 그때 여자들 힘이 없었어요. 남자가 힘이 있었거든요. 경제적인 게. 경제 주체인 남자들이 다 죽었다는 겁니다. 모압 가서 뭐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경제적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이 오게 되면 IMF 때 뭐가 일어납니까? 자살 사건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또 가정 파괴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예? 그런 역사가 여기에 일어난 겁니다. 그럼 이제 솔루션을 찾아야 돼요. 이제 원인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딱 보니까 이제 모압에서 떠나야 돼요. 모압에서 떠나니까 그 초이스가 솔루션 중에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에 돌아가는 거, 또 다른 하나는 애굽으로 가는 거, 또 하나는 아람, 시리아로 돌아가는 것이 있어요. 일단 모압은 떠나고 보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 번째 선택을 잘해야 돼요. 그 솔루션 중에서. 여러분들 선택이 뭐를 낳았어요? 엘리멜렉의 선택이 경제적 어려움을 더 가속화시켰고 그 세 남자가 다 죽게 되었잖아요. 또 가부를 양산했잖아요. 그 당시에 고아와 가부는요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뭐 하지 말라고요? 압제하지 말라는 말도 있었던 겁니다. 우리나라 앞으로 모이면 이 후반기가 되면 경매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자살하는 사람도 많이 생길 겁니다. 여러분들 동대문 가보세요. 이번 금요일 날 우리 교회 이제 기도하러 또 왔어요. 원래 우리 성도님이었는데, 근데 그분이 유아 용품을 하고 있었어요. 차려 쇼업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동대문을 가니까 물건이 갑자기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옛날 가면 물건을 굴러서 구입했는데 주문해야지만 나오는 거야. 야, 그리고 동대문 상가가 20몇 프로가 문을 닫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오래 가지 못하겠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결혼해서 빨리 이거 팔았어요. 그래도 인천에서는 그 가게 잘 됐는데 노아산에 지금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반포동 옛날 보게 되면 강양 불고기집 있잖아요. 거기 문 닫았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들은 이기의식을 갖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품에서 떠났냐, 말씀에서 벗어났냐, 예배 드리는 것을 경홀히 여기느냐, 거기에 여러분들이 위기의식을 느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관계만 바로 쓴다면 하나님께서는 다 도와주시고 역사하신 분이십니다. 그들은 선택을 했습니다. 어디로 돌아가기로?
베들레헴 말씀의 떡집으로 돌아가려고 결단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 룻기 1장 6절 봅시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근데 기근인데 누가 줬다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러면 기근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잘못됐을 때는. 그래서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7절을 봅시다.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그래서 이 나오미가 오르바와 룻을 데리고 갑니다. 거기 다 좋은데 가다가 다시 한번 말합니다. 두 자부테 내가 가봤자 지금 돈도 없는데 너도 힘들 것이고, 내가 결혼해서 아들 낳아서 너희들한테 씨앗을 얻게끔 해주려면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지 않냐. 이스라엘에는 고엘 제도가 있어요. 고엘이라는 어떤 여자 남자가 결혼했는데 남자가 자식 없이 죽었을 때는 그 형제가 대신 뭐예요? 아내를 취해서 아기를 낳게 합니다. 남자아이를. 그 남자아이가 그 죽었던 남자의 기업을 잇는 것이 바로 무슨 제도냐면 고엘, 고엘 제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오미가 말하는 겁니다. 내가 나이가 들었는데 언제 아들을 볼 수가 있겠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아니나 다를까 오르바는 자기 이름과 똑같이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간 자가 돼버렸어요. 룻은요 선택을 어디로 했어요? 유다 베들레헴 했잖아요. 그리고 결단을 합니다. 어떻게 결단하냐? 룻기 1장 16절 읽어봅시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신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러면서 강력한 맹세를 합니다. 17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길 원하나이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은 뭐로 무장했어요? 여호와의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룻을 볼 때 뭐가 생각이 납니까? 아브라함이 생각나요, 안 나요?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오늘 룻도 뭐예요? 자기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난다는 거예요. 누구를 섬기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들 인생은 지나가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 기록된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그 기록을 갖고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거예요. 상 줄 사람 상 주시고 벌 줄 사람 벌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룻은 결단하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베들레헴을 돌아왔습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단만 한다면 여러분의 사업 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재정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세계 경제에도 주관하시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센 지역, 말씀에 통치하는 지역에 여러분의 삶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룻은 보아스가 있는 것도 몰랐고 고엘 제도도 몰랐어요. 단순히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에서 먹을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뭐 이삭 죽기에 이삭을 주러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룻기 2장 3절 봅시다. 이거면 이제 다 끝났을 때가 돼. 룻기 2장 3절. 룻이 가서 베는 자들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주는데 우연히 누굴 만났다고요? 엘리멜렉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러분들 인간은 우연이지만 누가 발걸음을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함을 받았어요. 우연히. 근데 4절을 봅시다. 마침 누가 나타납니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누구를 보게 한다는 거예요? 보아스를 만나게 한다는 거예요. 보아스는 또 예수님을 상징할 수가 있거든요. 구원자. 이도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 가난한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들 가난하니까 가정도 깨져요. 질병도 그래요. 여러분들 질병은 다 치유받고
예, 가난으로부터 여러분 다 해방되기 되십시오. 예, 가난 좋다고 하는 분들 가꾸는 거 놨다 다 주고 가난하게 사세요. 예, 가난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2019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아스하고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결혼하게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결합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풍족하게 됩니다.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과 삶의 이기에서 여러분들 구원하실 분들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예,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줄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어려운 불경기에도 여러분들은 이삭처럼 100배의 수익을 얻으십시오. 그리고 간증하십시오.